마태복음 25장 찾아놓으셨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할 때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1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동일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멘 이런 것을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나한테 하라는 거야? 라고 마음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마음에 갈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갈등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감정의 소리를 듣고 반응했다면 그들은 불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자신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은 따라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은 감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 붙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세요.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에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게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에 이 마음에 충동이 옵니다.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감이 생깁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내 안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세요. 무슨 힘이요? 내 마음대로 갈 힘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기 죽음입니다. 저는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이러한 자기 죽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박철준 집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는 집중하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셨대요. 오는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창피해도 왔죠. 마음에 감동이 올 때에 교회로 가야겠다. 이 마음이 올 때에 내 삶을 내려놓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에 계속적으로 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할 때에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요? 교회는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것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선한 계획과 능력과 역사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얼마나 많은 감정의 소비를 하게 만드는데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정말로 잘 위로합니다. 화났지, 짜증나지, 힘들지, 좀 그렇지, 괜찮아, 해 하고 나면 속편해 하고 나면 정말로 속편하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안 그런가요? 감정 풀이하고 나면요, 마음은 풀려요. 화날 때 한번 화내고 나면 마음은 풀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내 마음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했어. 옆에서 한번 보시면서요. 잘했어. 우리는 주님의 그 응답함,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속에 흔들어 오는 감정에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뒤에서 나를 응원하시고, 그래, 이게 믿음의 길이야, 이게 믿음의 길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뒤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 속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계속 반복하죠. 오신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이거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신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옆에 사람을 잘 기억 좀 하세요.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대림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주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오심은 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정지은 성도님, 왜 성탄절을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쉬는 날이라. 세상 사람들은 쉬니까 좋아요. 쉬니까. 교회 달력을 쭉 보면서 보는데 5월달에 쉬는 날이 있는 거예요. 쉬는 날인데 표시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날인지.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날인데 이거 쉬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이게 우리 목회자 달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보는데 왜 쉬지? 왜 이날 쉬는 거야? 근데 5월달 뭔가 있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달력을 딱 봤는데 석가탄신이구나. 석가탄신이라고 쉬는데 거기다가 내용을 안 쓰는 거예요. 좀 써놓으시지. 아무리 목회자 달력이라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쉬는 날이구나. 우리가 절을 가지 않아도 그날을 좋아하잖아요. 왜? 하루 또 쉬게 해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지만 그날 쉬니까 좋아는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 오셨어 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면, 그럼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사랑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지는 사랑입니다. 또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은 좋습니다. 예수님 좋아한대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는 싫어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 이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하면 희생과 사랑, 용서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도 여기까지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사랑의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죄의 짐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랍니다. 예수님이 그저 무서운 예수님으로 끝난다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못 옵니다. 그 죄를 부져 숨길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께 이 죄의 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다 보면요, 예수님은 화도 내셨습니다.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꾸짖기도 하시고 때론 민망하게 핀잔도 주셨습니다.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때론 화도 내셨습니다.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도 함께 할 거야? 왜 이렇게 너희는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화도 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허락된 사랑.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할 때에 무조건적인 사랑하면 아이들 망칩니다. 그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허락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선을 그어주어야 합니다.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끊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 좋은 예수님이에요. 거기서 끝나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은요, 무섭게도 따라합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그 사모함 속에 그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위에 앉아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다시 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심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넉넉하고 포용적이고 모든 것을 그냥 허허 알았어. 아 그럴 수 있지. 아 그래. 아 그냥 그래.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31절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어디에 앉으신대요? 자기 영광의 보좌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하늘 보좌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기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통하여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그분이 앉아 계신 곳은 자기 영광의 보좌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주의자 왕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의인과 악인,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목자는 양을 치면서 이제 우리에 들어갈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는 것 같습니다. 양을 치러 할 때, 들판에서 양을 칠 때는 그냥 다 몰고 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양인지 염소인지 머릿속은 잘 몰라요.
양을 다 치고 나서 이제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는 나눈다는 거예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왜 그렇지? 무엇 때문이지? 라고 생각해 보면 이 염소들의 기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염소들은 그냥 괜히 심심하면 할 일 없으면 그냥 들이받아버려요. 양과 염소는 뿔이 좀 차이가 있어요. 염소는 좀 뿔이 뾰족합니다. 양은 좀 꾸여 있죠. 그래서 좀 부딪히더라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염소들은 뿔이 뾰족해가지고 그걸로 막 부딪혀들면 상할 것 같아요. 다른 동물들이.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양과 염소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이 구분됨에 있어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기질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양은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을 상징합니다. 염소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만 받으면 괜히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들이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튕겨져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 아멘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훅훅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의 기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염소의 기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판 때에 주님께서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둘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양, 염소. 이 두 부분을 나누는데 그러면 이 두 부분 나눈 기준이 뭘까? 34절로 36절입니다. 34절로 36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왕에게, 임금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한 적이 없어요. 이때 왕이 말합니다. 40절이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양들은 임금님께 한 게 아니에요. 왕에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줄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말하면 정말로 잘생기고 멋지고 수염도 멋지게 나고 옷도 참 딱 멋지게 딱 입으셔가지고 누가 봐도 아 저분은 예수님이야. 여러분 성화를 딱 보면요 예수님 하면 딱 보이잖아요. 늘 센터에 계시고 늘 제자들보다 더 멋있게 생기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래요. 그런 예수님을 찾으려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군 줄 아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배고픈 자였고, 나는 목마른 자였고, 나는 나그네 된 자였고, 나는 헐벗은 자였고, 나는 병들었던 자였고, 나는 옥에 갇힌 사람들이었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만 보면 이러한 예수님은 너무 많아요. 지쳐서 울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 힘들어서 나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나를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냐 이거죠. 양은요, 그런 사람들 따라합니다. 돌봐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하지 마. 거지잖아. 아이, 하지 마, 하지 마. 그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야. 아는 체도 하지 마. 누군가 누워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한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됐어. 지나가자. 그냥 넘어가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악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염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죠 늘. 아니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왕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등한시하였어. 제가요? 제가요? 언제요? 왕이 그러한 모습에 계셨다면 제가 벌써 찾아갔겠죠. 근데 임금님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아니,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 나를 돌아보지 않은 거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느 쪽에 설까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 그 심판날 속에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을까? 의인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오늘이 아니라 늘 핑계대며 나중에 내일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분은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공의를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 행함을 바라보면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그들을 집어넣겠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오늘 주어진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새로 오신 김욱정 원사님이 저를 잠깐 그런데 잠깐 좀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80이 되신 연세 속에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자기 마음속에 금식하게 해라는 그런 감동이 계속 오더래요.
지금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그 말에 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순종으로 자기 죽음으로 금식이 나오거든요.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 서기 전에 청산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금식하길 원한대요. 그러면서 어느 금식 기도원을 가면 좋을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좀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교회 안 보이면 금식하러 간 줄 목사님 아세요? 오늘 저녁부터 안 나오셨어요.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육신적인 생각에는 제가 몸도 불편하고 기운도 없으시고 여기서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식 시간을 좀 늦춰드리려고 했어요.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이 말씀과 제 마음과 싸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안 나오신 거예요. 이 안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주님 나중에요. 제 몸이 지금 안 좋거든요. 제 몸이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지금 연약하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저 죽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감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설령 내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감동 속에 따라합니다. 아멘. 이것이 순종하는 양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 이거 못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만 하다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몇 걸음이요? 한 걸음 끝납니까? 저는 이 찬양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은 걸어봐야죠. 한 걸음 걷고 빠질 뻔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빠진다 할지라도 걸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한 걸음 여기요. 주 예수와 함께. 혼자 한 걸음 걸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주님의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간다면 심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젊지만 어제 친구 목사들과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50들이 넘어가니까 어디 아프고 뭐 불편하고 그러더래요.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언제 죽어도 죽었네 라고 할 나이가 된 거야. 그러면 저희 친구 하나가 벤치에서 갑자기 떠나갔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 우리가 죽더라도 이 50 넘어 죽어서면 그냥 죽었네 이렇게 할 나이래요. 원래는 그렇대요. 원래는. 그러면서 자기 아내인 사모님과 이런 얘기했대요. 혹여나 내가 어느 날 훅 가더거나 그냥 너무 슬퍼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날 날 기억하면서 그냥 여기서는 헤어지더라도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어디 아프다니까 야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런 거야. 언제 훅 죽어도 모르는 나이야. 괜찮은 나이야.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럼 지금 죽어도 되겠어? 한 명, 오케이. 또 다른 한 사람, 그래, 오케이. 한 명은 조금만 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은요,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 애들이 너무 어려서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러세요. 아니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른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주님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